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옷을 고를 때도 선택하고 배우자를 고를 때도 고민하여 선택하고, 심지어 교회를 고를 때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다닐 교회를 우리는 고민하여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렇게 고심하는가 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지고 신앙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어봐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시간에 쫓겨서 선택을 하거나 성급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여 주시면 그때서야 선택하고 그제서야 선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단추를 꿰는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양은 목자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자녀는 아비와 어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내 지혜를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종들이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시간에 쫓겨 결정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결정하시는 분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은 물릴래야 물릴 수 없는 결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미래에, 내 사업장에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는요, 먼저
반드시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물어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묻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 목회의 고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는 반드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도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점쟁이한테 가면은 5만 원만 내면은 알려줘요. 근데 영험한 답을 듣기를 원하면은, 신령한 답을 듣기를 원하면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귀신한테도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시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뒤를 쫓아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예수의 종들에게 왜 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묻지 않아서 실수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고 묻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인생 여호수아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7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여리고 성부터 이제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언약을 맺을 수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저 헤어진 전대를 보여주고 포도주가 담긴 가죽 주머니를 보여주더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는 이게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보시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다 피었고 새 전대,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라는 겁니다. 헤어지고 낡고 우리의 옷 좀 보라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보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 왔는지 증거가 있잖아요.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전대, 낡아 빠진 가죽 주머니, 이거 취하여 보고는 9장 14절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저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죄인 거 이거 아십니까? 역대상 13장 3절인데 사울 왕 시대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사울이 왕 되었을 때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으면 알려주시는 하나님,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물으면 보여주시는 하나님, 물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이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도무지 묻질 않습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사야 30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 바로의 세력 안에 숨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입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으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물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어 두셨는데 참 신기하죠. 사람에게는 묻고 귀신한테는 물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는 안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것도 묻고 큰 것도 묻고 중요한 것도 묻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주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 때 언제까지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2000년 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저 장맛비가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는 종들이 있습니다. 안 물어보는 종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는데도 끝까지 물어보지 않고 대충 물어보고 건성으로 물어보고 조금 물어보고는 응답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종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끝까지의 영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의 영성이요. 그분들은요, 똑같은 광야길이고 똑같은 골짜기 길인데 선택이 달라요. 가만히 보세요. 지혜 소용없습니다. 총명도 소용없습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이자 저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될 터인데 날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년을 울면서 소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날 위하여 울어줄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고. 내가 이제 곧 목사가 될 터인데 날 위하여 울어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내가 만날 여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집안에 딸을 주시거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집안에 딸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날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인생이 있는 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소원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생들에게 지혜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있는 여인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혼을 얻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소원하면서 수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인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병대를 제대하고 4학년에 복학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첫 번째 복학하고 나서 첫 번째 수업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첫 시간인데 수업에 교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수업 시간 전에 내가 준 주제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구해서 15분 정도 발표하면 내가 점수에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할 사람? 그러자마자 제일 앞에 있는 키 작은 여학생 하나가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다가 아휴, 저 여학생 저거 점수에 목숨 걸었구만. 뭐 점수에 목숨 걸었어. 그 여자가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가지고 저도 바로 손을 들고 제가 하겠다고. 저도 교수님이 물어볼 때 손을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세상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사람과 저희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의 저 고모님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선미의 신랑감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인생이라, 천한 인생이라, 못난 인생이라, 부정한 인생이라, 잘난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이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을 때라고는 예수밖에 없고, 의지할 때라고는 예수밖에 없고, 붙들 때라고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끝까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선택할 때 평생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시려면 첫 번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황 보고 선택하고, 사람 보고 선택하고, 현실 보고 선택하고, 물질 보고 선택하고, 학벌 보고 선택하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본 줄 모릅니다.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1년만 다니면 그 많이 듣는 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믿음으로 충성해, 믿음으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치안이 지금과 달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믿을 때라고는 본토 친척 아비 집 외에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네가 믿고 있는 유일한 본토, 유일한 친척, 유일한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12장 4절 잘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일러주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 쫓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자기 믿음만큼만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순종할 때에 어디까지 따라가고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믿음만큼 따라가고 믿음만큼 쫓아가고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죽고 상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 안 되는 남은 백성과 남은 지휘관을 남겨두는데, 그 남유다 땅에 바벨론 왕이 총독과 약간의 바벨론 군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 중에서 악한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 왕이 남겨놓은 총독을 잡아 죽이고 약간 있었던 바벨론 군대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래 놓고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지휘관들이 이게 아니 일은 저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이거 다 뒤집어쓰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민하다가 그들 옆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하나님에게 물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갈 바와 할 바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다 순종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간에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할 터이니까 하나님에게 좀 우리 위해서 물어봐 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4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들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하는데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남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면은 바벨론 왕이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총독이 피살당하고 자신의 바벨론 군대가 진멸당한 것을 잠시 후면은 바벨론 왕이 알게 되는데, 그리고는 그 포악한 바벨론 왕이 무슨 일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저지를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응답이라고 대답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아는데 남아 있으면은요, 그 포악한 바벨론 왕이 와서 그랬냐고, 당신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고 저 도망간 사람들이 그랬냐고, 그랬냐고 알겠다고, 괜찮다고, 잘 사시라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그 포악한 왕이 무슨 말, 무슨 설명, 무슨 해명을 한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포악한 바벨론 왕이 남유다 땅에 이르러 가지고는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일 터인데, 그거를 지금 명약관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니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저 바벨론 왕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지휘관들이 짐 싸가지고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말씀하셔도, 응답하셔도, 보여주셔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불순종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아도 불순종하는 거를, 몰라도 불순종하며 하고, 알아도 불순종하고. 왜요?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 많은 저 애굽,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짐 싸서 내려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든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땅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 너를 거부 만들어 주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흉년 든 땅, 가뭄 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물도 없는 땅에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물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렇구나, 어떤 인생은 물로 농사를 짓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농사를 짓는 인생도 있구나. 여러분, 논농사 밭농사 물 없이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만 농사 지을 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삭에게 물로만 농사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간증이 되고 평생에 이을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에도 죽이는 선택이 있고 살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죽이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얼마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끌고는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5년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놉 땅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도 모르고 준 건데, 떡 주고 칼 주었더니 떡 주고 칼 주었다고 제사장을 죽이는데, 저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고,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와 젖 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소와 양과 우양까지, 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다가 어느 날 한 동굴에 들어가서 저 개인적인 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인가 하면은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혼자 와서 일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수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네 손에 내가 넘길 터인데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거절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벨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벨 때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다윗의 마음을 3,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죽여도 시원찮은 사울 왕인데 옷자락을 조금 잘라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어떻게 똑같은 인생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릇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또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찾으러 헤매고 광야를 헤매다가 피곤하여 자는데 3,000명이나 되는 군사 가운데 누구도 깨어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몰래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훔쳐 가지고 오는데, 이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내가 2번도 아니고 한 칼에 사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으니까 찔러 죽입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이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기에 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전장에서 죽을 날이 있던, 아니면은 그가 생명의 수완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이 있던, 하나님이 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미움은 점점 많아지고,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세상에서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조금만 수가 틀리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꾸미는 줄 아십니까? 말이든 생각이든 계획이든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 죽이는 일을 꾸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이는 사울의 영성이 아니라 살리는 다윗의 영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도 살리고 직분자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업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내는 다윗의 영성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다른 종들이 되십시다. 영성이 다른 종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선택을 할 때 하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땅을 선택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할 줄 아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선택할 때,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한 것, 내가 보기에 의지할 만한 한 것들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였습니다. 지금은 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진 자매가 있는데, 보면 어쩌면 그렇게 고운지 자매가,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맹한지,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와 함께 A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A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A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Z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착한데 고운데 맹한 거예요. 참 착한데 곱기만 하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날 요 자매가 어디 미국에 있는 1.5세 청년이랑 저 어떻게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장례를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오가더니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전도사님이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 형제 어떠니?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고운 여자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 형제가 인격적이고 잘해주고 섬기는지 딱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닐 텐데. 근데 그 청년이 다시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본인이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그 청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갑자기 울상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예,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겉만 보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분인데 땅의 연수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주인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사는 인생이고 마셔야 사는 인생이고 입어야 사는 인생들이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사는 거, 올라가는 거, 누리는 거, 이것만 다 이것에만 마음을 뺏기고 나면은 정작 우리 주인을 만났을 때에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련한 종이 됩니다. 주인에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됩니다. 주인에게 설날이 있는 줄 알면 주인에게 설날 내어 드릴 것을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만 보시고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땅 때문에 웃고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한숨 짓고 땅 때문에 탄식하고 늘 땅이 다인 인생, 땅이 다인 종들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이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가 이제 주님 앞에서 결정되어질 터인데 그거 뻔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아니 모르는 성도, 모르는 직분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예비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을 준비하고 하늘을 예비하고 하늘을 선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